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 13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느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들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베푸는 기적 가운데 기적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삶의 전반적인 요소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육체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속사람 영역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 육체에 베풀어지는 기적은 크게 이기고 또 놀라워하고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 영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기적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요, 우리의 삶이나 환경 속에 베풀어지는 주님의 기적, 또 우리 육체에 베풀어지는 주님의 기적은 내 영, 내 속사람 영의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아멘. 내 영의 주님의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좀 열어 제끼는 영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의 베풀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할렐루야. 하기야. 어떤 식당 가면 주 메인이 있는데 메인보다는 먼저 앞에 놓는 이걸 스키타스라고 그럽니까? 이게 더 많다 보니까 이걸 더 많이 먹으니까 주 메인을 못 먹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굶겼어라도 주 메인을 먹게 해야지. 할렐루야. 삶에 나타나는 주의 기적, 육체에 나타나는 주의 기적은 영 속에 이루어질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속사람 영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요. 아멘. 육체는 안 죽었단 말입니다. 삶도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삶을 주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인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인간성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그 인간성을 주님께서 열기 위하여, 그래서 삶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아지기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육신의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준다든지 그를 치유한다든지 행편이 나아지게 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내어서 영원한 구원을 주어서 그를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영에 이루어지는 기적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기적입니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영만 주님이 구원해 주셔도 너무나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서비스를 베풀어 주심에도 주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3절 말씀 한번 묻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 먹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의 우물들에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구원의 요소가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엄청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과 내서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범죄하든지 넘어지든지 죄를 짓든지 실수하든지, 그래서 뭔가 하나가 내 사이가 꽉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에 주저하지 말고 구원의 우물들로 나아가세요. 죄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놓고 자백하고, 아버지 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님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예비된 죄사함으로, 할렐루야, 예비된 주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주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우물들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평화가 주님의 구원의 우물 속에 있습니다. 그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TV를 켭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먹고 마십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게임을 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인간적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의 인간성을 발휘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평안롭게 하려고, 내가 네 대신 내가 징계를 받으노라.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뭔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평안함에 필요한 그 시점에 세상 다른 것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 바닷가 가서 바다 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다 가서 주를 보라 이 말입니다. 나의 평화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에서 누릴 모든 평안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한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엄청 큰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주님의 채찍만 신고 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주님이 맞은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맞은 것도 아니고 그는 과정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약함을 짊어지고 내 모든 질병을 주님 담당하셔서 내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채찍에 맞았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썩혀둘 수가 없으니까
약할 때에, 병으로 고생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원의 우물물도 나가서 벌컥벌컥 닝겨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 우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유를 예비하셨어, 건강을 예비하셨사오니, 강건함을 예비하셨사오니, 할렐루야. 그 구원의 우물물이 나가서 그 구원의 우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1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가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이 그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죄사함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함과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정말 주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주님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누린다 하셨사오니, 그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행편과 처지와 상황과 사건 속에서 기가 막힌 문둥이 속에서 주님을 부른 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합당한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이름을 누리고 부르고 내 것으로 삼고, 자, 그리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아멘. 또 여러 형제가, 믿음의 형제,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대부분은 여기서 딱 잘라버립니다. 어린 양의 피에서 잘라버립니다.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이 무한정 공급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 본인,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가 증가하는 고백과 선포와 그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어둠의 권세를, 모든 방해물들을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본인 당사자, 나의 증가하는 말로 인하여 마귀와 흑암의 세력과 모든 방해와 모든 어려움과 약함과 질병과 저주를 나는 이기며 갑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본인, 그 주님의 은혜와 도움과 이김의 피는 그 사람의 증가하는 말,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가하는 말로 인하여 나는 마귀와 귀신과 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성령에 달려갑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무한정 공급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원수마귀를 아주 녹다운시켜버리도록, 약함과 질병을 녹다운시켜버리도록, 저저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물리쳐버리도록 내가 증가할 말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여,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갈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사랑에 대한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들입니다. 악한 배경입니다. 이건 주먹으로 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증가하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원수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그 악한 것들, 여러가지 현상들에서 무엇을 증가합니까? 이기는 것을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할 모든 요소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이미 구원의 우물물에 다 준비되었으니까 필요한 대로 목마른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고, 내가 증가한, 내가 그 상황 속에 필요한 그 말을 내가 증가함으로, 말씀을 증가함으로, 굳세게 증가함으로, 할렐루야, 이기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영의 피와 내가 증가하는 말로 마귀와 모두 이기며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증가하는 말로 쓰길 때에 나는 무엇을 증가하며 가는가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과 부딪히는 문제와 그런 것 앞에 나는 무엇을 증가하는가? 성경은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가하는 말을 가지고 이긴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원수가 아주 기뻐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원수를 초토화시킬 말을 하는가? 아멘.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말하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말하자. 할렐루야. 원수 앞에, 귀신 앞에, 질병 앞에, 약함 앞에, 저주 앞에,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 앞에 우리가 가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증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증가함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는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지나갑니다. 막 풍랑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할 줄 알고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막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주님 말씀 내니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베드로가 만일 주시하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가면 오라. 베드로가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쑥 빠지는 것이 아니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밑을 보니까 이게 참 분명히 처음부터 안 받았습니다. 뛰어내려서 쑥 가라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다가 밑을 보니까 바다를 보고 뭐합니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니까요, 그렇게 뚜벅뚜벅 걷어가는 그 발이 쑥 빠져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빠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는 처음부터 빠지는 것이 이게 자연현상이요. 그 주님 오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순종해 가니까 걸어갑니다. 주님만 보고 갔으면 주님 함께 또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고 가다가 바다를 봤습니다. 풍랑입니다. 물결이 칩니다. 이거 무서워라. 꼭 베드로 자신을 집어삼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보는 순간에 무서워하니까 이게 두려움이고 의심입니다. 의심하기 전까지는 안 빠져갑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빠져합니다. 믿음이 작용합니다. 하나님 역사에는 명확합니다. 믿음이 작용할 때는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의심이 들어오면요, 믿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러는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눈을 떼서 바다를 보니까 물결이 일렁거리고 출렁거리고 바람을 불고 무섭니까? 바다를 보는 순간에 무심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때는요, 그 베드로를 지탱하는 그 바닷물이 그냥 베드로를 집어삼키는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님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무수했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은 적자야.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보여잡고, 왜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로 이기고, 왜 어떤 사람은 맨날 얻어터지냐 이 말이오. 주님은 다 주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미래 식구들, 날마다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거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와 눈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오니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 하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우리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거세 사람들을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이라는 악을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3절까지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문둥병보다 더 비참합니다. 어떤 죽어 썩어 냄새나는 시체보다도 더 참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자, 우리의 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런 비참한 존재가, 그런 참혹한 존재가, 그런 본질에서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구속을 받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은 옮겨져 사오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 시작. 아멘. 아주 우리의 형제와 장래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와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엄청난 축복을 알고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사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롯의 처처럼 마지막 당일에 주님이 끄집어냈습니다. 멸망의 당일에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그날.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조금을 못 참고 그냥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당일에 망합니다. 당일에 은혜 받고 이끌받아 나와가지고 그 당일에 망해버립니다. 이 참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리 일어나 그 당일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와놓고 이제 가면 되는데,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 당일에 은혜 받아 나와가지고 당일에 망할 롯을 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혜식교는 절대 우리가 마지막까지 앞만 보고 갈 수 있기를, 주님만 보고 갈 수 있기를,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정말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특권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석결의 그 광대하심이, 그 영원 세계의 영생복락의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앞만 보고 가자. 내 영혼아, 앞만 보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신분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 시작. 예. 참 우리가 이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그 작품,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적인 모습이 어떠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공로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달려가는 이 영광된 이 축복을 사람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 어땠는지, 과거를 잃어버리면 절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지금 받은 구원이 귀하고 아멘. 할렐루야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더 귀하게 달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끊임없이 주님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을 기억해라. 왜 안식을 지켜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구원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을 지켜라고 주님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하물을 가져 죽었던 내 과거 잊어버립니다. 본절성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과거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과거의 신분 그냥 잊어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나도 그랬는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는 구원받고 나서 내 모습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8절로 10절에서 구원의 감격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글 잡고 이걸 말씀하고 왜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마치 주님 말하죠.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세처를 기억하라. 롯세처를 생각하라. 네가 언제 너도 그리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할렐루야 항상 마음에 말씀을 새겼어. 그런 자가 되라.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라. 지금 받은 은혜와 나중에 누릴 영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정말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사할 겁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넣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의 구원의 잔 높이 들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전 아침에 교회 오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편 90편을 쭉 암송합니다. 그럼 차까지 거의 암송하면서 옵니다. 차를 타면 시동을 걸어놓고 성도의 모든 차량과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전동차와 성도의 보행을 놓고 주님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딱 오면 명령 초대 오거리 앞에 차가 딱 섭니다. 자유를 받으려고. 거기서 외우는 말씀이 시편 103편 2절로 5절입니다. 구속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문에서 구속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약함과 질병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시고 인정과 긍휼로 내게 관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라고 암송 좋아하시면 좌회전 열립니다. 그런 필요합니다. 거의 하루도 아침없이 이 구속의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구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세포 하나에까지 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가 그런 말한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너 어떤 사람이었냐? 너 육천 이방인이야.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방인인데 여기 있으면 예배는요 완벽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닌 이방인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 받는 우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나가서 뭐라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은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모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 그의 살에 하나님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덩치만 크고 키는 약 3m요. 3m
한 3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지. 그렇게 덩치 크고 그렇게 기골에 장대하지만 너는 어떤 자다? 할례 없는 자야.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네 몸에 없어. 나는 작고 어리지만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이방인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입니다? 육체로 이방인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우리의 살에 하나님 언약이 없는 할례받지 못한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택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힘있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내 영혼아, 과거를 생각하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나타날 영광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자.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구속과 의인과 죄인,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가장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 자가 바울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창기가 아닙니다. 충분한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앞두고 그는 주님은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마음이 죄의식이 아니고 이는 죄의식 아닙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 난 위대한 성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경대 목사님. 그는 신사참배자입니다. 한경대 목사님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월북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자를 한경재 목사님이고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분은 신사참배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했지만은 언제나 자기의 가슴 속에 내가 신사참배했는데 용서받았지만 이 낮은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신사참배 내 살라고 일본의 총칼 앞에 내가 살려고 내가 신사참배했는데 이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자기를 이렇게 낮게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의 성자할 그런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갔더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바울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배반자여 핍박자여 회인자였으나 오히려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행진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비난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명을 다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연도가 대충당 63년입니다. AD 63년.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년 사역을 거의 완수하고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살려서 은혜 베풀었다. 언제나 이것이 그를 낮게 만들었고 겸손히 만들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 바울을 버려도 바울은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육체 이방인이었다. 무할례당이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 은혜를 말고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 은혜를 말고 살자. 아멘. 에베소 2장 12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욕합니다. 이스라엘 주님께서 끊어지고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위를 물려받았다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나라는 회복되었고 믿음도 회복됩니다. 반드시 그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에베소 2장 12절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을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더니. 예,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그때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그 모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밖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지금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 이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것인지 실감을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는 저주 자체입니다. 불행 자체입니다. 비참함과 참혹함 자체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들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체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직장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 이만으로 감사하고 은혜요 축복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위대한 주의 축복과 연총을 알지 못하고 그들 세상의 부성이 같은 이 어떤 삶이나 직장이나 물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축을 그냥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투들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철없는 존재냐 이 말이야. 내 영혼아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 영혼아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3장. 그래 바울을 보면요, 끝까지 그는 과거에 자기의 못난 점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귀하게 이기고 항상 그리 삽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받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받을 구원을 못 얻습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면 받을 구원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휴거입니다. 그럼 주님이 누구한테 그걸 주겠어요?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속함, 이 죄에서의 구원, 하늘에서의 구원, 이 구원에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세상에 치여 사는데 뭔 받을 구원을 주겠냐 이 말이요. 지금 현재 받은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살 힘이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 정말 지금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늘 고백하고 늘 선포, 습관적으로라도 10편 103편 1절로 5절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이걸 감사하고 그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고 나는 영원한 하늘 백성이고 하늘의 권속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존재고 주님 나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고 주님 오시면 이 낮은 이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사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땅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얼굴 한 봤으면 그런 마음 다 있을 겁니다. 꿈이라도 주님의 모습 한 봤으면 주님은요 그렇게 눈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주님 얼굴 한 보면 좋겠다 이거요. 주님은 내 얼굴은 나중에 많이 볼 거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고 네가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네가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라. 네가 말씀을 업신여고 살지 마라. 네가 말씀을 나로 보고 네가 말씀에 순종해 살면 네가 내 얼굴 한 번 보는 거다. 나는 네가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를 존중의 이름으로 말씀을 보고 나를 존중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하고 나를 존중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네게 유익이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참 약속의 언약들, 죄사함의 언약이 있죠, 부활의 언약이 있죠, 구속의 언약이 있죠, 생명의 언약이 있죠, 들림의 언약이 있죠, 천국 언약이 있죠,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외인, 어떤 지분도 없고 어떤 분께도 없고 어떤 목도 없는 외인, 이게 지금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약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 부활의 언약, 할렐루야, 생명의 언약, 들림의 언약, 천국의 언약, 그 모든 유업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외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근속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제 구속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죄사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부활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휴거의 언약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고 천국을 언약으로 가진 자가 되었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 한번 공부하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비참한 신분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며 예배하며 말씀 먹고 기도하며 주님 기다리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축복인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이 외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못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렸습니까?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언약의 실제신 예수님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전부 다 우리에게 그림자입니다.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내가 저희 열조들을 전해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를 저희와 세우는 받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가지 아니하리로라. 예, 약속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으나 마지막까지 그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므로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은 쌍방으로 맺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 언약을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사방에서 이방인들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음에 쫓겨나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약속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으나 그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함으로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언약 안에 머물 있는 자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또한 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이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고 언약을 맺은 주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 머물러서, 반드시 언약 안에 머물러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우리가 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걸 견고히 잡아서 언약에 머물러야 주님도 그를 지켜주고 주님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우리 편에서 깨버렸는데, 우리 편에서 그 언약 밖에서 살아버렸는데 어떻게 주님의 뭘 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살자. 말씀 붙들고 살자.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냥 끝장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끝장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무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자들. 여기 뭔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은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소망도 없이 사는 자가 뭔 희망이 있습니까? 살아도 소망이 없고 먹어도 소망이 없고 성공해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데 마지막 죽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죽으면 그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먹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성공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났어. 내 영속에 내 속성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 하늘같이 죽은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아멘.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제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바 구원, 과거의 나의 모습, 나타날 영광,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같다면 우리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 놀란 주의 은혜 속에서 줘도 못 묻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주셨으니 야무지게 잡았어요. 야무지게 잡았어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기뻐시게 했던 믿음이 가난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로해 드렸고 주님을 만족시켜 드렸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믿음이 가난 여인, 수로부득 여인입니다. 그때 유대인 대부분은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은 이 가난 수로부득 여인이 막 따라오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자기를 찾는 자에게 냉정하게 잔인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이 제자들이 보기 놀랄 정도로 냉정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부르짖는 주님 한마디 눈길도 주지 않고 갑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떠나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하고 또 갑니다. 여인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 주세요. 내가 휴가에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부르짖고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자기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냉정하고 잔혹하고 냉혹하게 여인을 대합니다. 주님의 속셈이 있습니다. 의도가. 그래도 여인이 아마 대충 거둔다면 그래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갈 거예요. 뭐 나 기치기 왜? 에이 더러워서 가라. 아마 우리 같으면 인간성이 더러운 인간성이 폭발해가지고 딸 잡고 가자 죽어버리자 여러 가지 끌고 갈 거예요. 더러워서 안 한다고 개취급하지. 은혜 못 주겠다 가지. 그런데 여인은요 주님 맞습니다.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석이 먹고 삽니다. 나가지고 묻습니까? 그 집에서 주님 부석이 먹고 살지. 주님 저 개 맞습니다. 내 은혜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천대해도 이 여인 봐라. 이 가난 여인 봐라.
이 칼은 이렇게 이 굳은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내쳐도 나를 붙잡지 않냐? 내가 저렇게 지금 지금에도 나를 붙잡지 않냐? 나를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와서 그 믿음을 내게 오지 않냐? 그때 여러분 주님 뭐라 말한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 여인에게 주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만족을 얻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해나가게 그 주님이 이방 여인에게 위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렸어요. 주님 사모하세요. 다 나가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 말씀 굳게 붙잡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 생각하고 받은 구원 생각하고 나타날 구원 바라보고 달려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주님 때가 찼습니다. 주님 때가 차갑니다. 오시옵소서. 미래를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기적적인 주의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기적에는 열광하고 육체에 나타나는 기적에는 기뻐 뛰어도 진짜 기적,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하물개처럼 죽었던 내 영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신부가 된 이 영광스러운 기적에는 감격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언제나 받은 바 구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는가 한 번 더 상고해보고 묵상 곰곰이 생각해 봐서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타낼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술어버린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과거의 엿담을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한 은혜로서 구원하심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영광 있기를 달려가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줄 소중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